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C.S. 루이스의 신학 메시지.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에 서 있나요? 실패, 후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훨씬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써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그 말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진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 힘을 불어넣고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망가진 삶도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 인생에는 누구나 무너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런 이별,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은 훨씬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써주신다. 오늘 그분의 손에 인생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일어나는 4가지 변화. 1.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시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야기처럼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드라마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은 내가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체가 아니라 단편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자 인생의 완전한 이야기꾼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 실수, 궤도 이탈조차도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재구성됩니다. 1. 우리는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울고 내일을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장면의 다음 페이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통합하여 완벽한 이야기 구조 속에 배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갈등조차도 극복의 요소로 사용하신다.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히어로가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는 밋밋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과 실수를 단순한 실패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장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인생은 인간이 보기엔 망가진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완벽한 복선으로 쓰셨습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유일무이하게 쓰신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교를 강요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복사된 이야기를 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유한 성격, 기질, 배경, 심지어 아픔까지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야기에 맞춰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이 느려서 사명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까지 계산하셔서 그 모든 촉각을 연결해 놀라운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4. 하나님은 마지막 장까지 책임지시는 작가이시다. 사람이 쓴 이야기는 때로는 미완으로 끝납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결말은 불만족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도 넘어져도 실망해도 다시 페이지를 넘겨가며 완전한 결말을 향해 계속 써 내려가십니다. 2. 하나님께 드린 삶은 목적을 되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엔 늘 의미 없음과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숨쉬고 일하고 돈 벌고 늙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 독특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는 방황하고 공허해지죠.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분은 우리 삶의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도 심지어 실패한 인생도 다시 불러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시고 그 목적대로 당신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3.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신뢰이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자유를 잃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억지로 따르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1.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위탁이다. 세상은 순종을 권위에 대한 굴복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전심을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옳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지름길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당장 원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느려 보여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써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3.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관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4. 하나님은 순종 위에 예비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 없는 사랑 위에 있지만 순종 위에 흘러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순종의 결과는 기적 같은 공급과 보호였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그녀의 집에는 양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진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4.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회복이 시작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순간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 하나님은 망가진 삶도 다시 쓰신다. 하나님은 망가진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가정, 깨어진 인간관계, 실패한 계획, 사람은 버리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쓰자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사용하여 미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
외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회복, 곧 영혼의 회복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무가치함, 우울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며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그분은 가장 깊은 상처부터 다루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정죄가 아닌 긍휼로, 단절이 아닌 친밀함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삼 하나님의 회복은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사회,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시는 분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잊히지 않는 상처를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긴 결과 형들을 껴안고 눈물로 용서하는 회복의 장면을 맞이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달려나가 품에 안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 죄와 실패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본래 어떤 존재인지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존재이며 쓰임받을 인생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복된 삶은 사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과거를 치유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된 자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회복된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당신의 상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회복된 당신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뒤죽박죽처럼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스스로 인생을 붙잡고 계신가요? 이제 그 펜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무너뜨린 장면도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은혜의 장면, 회복의 장면, 기적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펜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실패한 장면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써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도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채널과 함께 이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